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라이브 방송을 안 하고 녹화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10시 40분인데요. 성경 일독 강해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서 7장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약 50km 거리에 그 고린도 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이제 접했는데, 좋은 소식의 말이 아니고 좀 여러 가지 좋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바울에게 그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편지 형식으로 써서 보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경으로 채택되어 고린도 전서가 읽게 됐죠. 그래서 이 서신서라 하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서도 다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서 바울의 서신서는 다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 활동 약 3차에 걸쳐서 선교 3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죠. 그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그런 교리 내용 이런 것들을 편지 형식으로 써서 오늘날까지 기록이 남겨져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교본이 되고 있죠. 고린도 전서가 그렇게 문제된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편지한 건데, 이 문제는 다만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크게 혹은 작게 있는 문제들이죠. 첫째 문제가 각 분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분파, 파당을 져서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뭐 이렇게 취향에 따라 각기 또 무슨 이제 원인이 있겠죠. 왜 그렇게 됐는지는 우리가 지식을 쫓고 지식인층들의 신자들은 또 그런 성향들이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는 은사를 아주 중요시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1년에 뭐 한 12차례 매달 은사 집회를 하죠. 외부 강사를 해서 뭐 예언을 잘하는 사람, 병치료가 나타나는 사람, 또 뭐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목사 뭐 해갖고 부흥사를 초대해갖고 은사 위주의 교회가 있고, 또는 어떤 교회는 이제 말씀 사경에 말씀을 중요시하는 지식인들이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그래서 뭐 원어를 살펴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도층, 여러 그 교회마다 컬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에 있어서는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은사 위주의 교회들이죠. 그리고 장로교파들이 또 성경 말씀 중심, 교리 중심, 감리교도 은사 중심의 교회고, 성결교도 그렇고, 순복음은 이제 신흥
은사를 이제 중요시하는 신흥 정파죠. 순복음. 뭐 각기 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은 이렇게 분파가 있듯이 교회 내에서도 또 취향에 따라 신자들의 성품에 따라 그렇게 이제 분파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심했나 봐요. 서로 뭐 이제 우리가 옳다라고 갈라치기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바울의 답은 그런 사람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그리스도라는 신자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사랑, 십자가 외에는 뭐 자랑할 거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장 2절에 바울이 뭐라고 편지했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바울하면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거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거든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거죠. 바울처럼 뭐 많이 앉아도 드물지요. 해박한 지식과 또 출신으로는 베냐민 지파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오늘날로 보면 뭐 완전 하이 클래스급인데도 그런 세상적 자기의 경력과 자기의 명함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그 죽음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볼 때에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점잖은 표현이지만 뭐예요? 똥으로 여겼다는 거죠. 누가 똥을 아주 귀하게 간직하나요? 또 자랑할까요? 더러움의 상징인데 오히려 그것이 십자가에 비교해 보면은 다 버려야 할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십자가를 전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숭고한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되고 방해거리가 되고 오히려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울이 갈라치기하고 분파하는 고린도 교회에 따끔한 일침을 하고 두 번째 또 문제가 뭐냐면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거칠의 종교 형식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2장에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뭐 이방인에게 선교한다고 하지만 대체로 유대인을 바탕으로 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 이방인의 선교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형식을 취했죠. 바울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서의 성전 개념은 굉장히 크거든요. 유대인 하면은 율법, 모세오경의 율법과 성전, 안식일, 선민사상 이게 아주 목숨과 같은 붙들어야 할 것들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들에 있어서의 성전은 어머니의 고향집과 같은 아주 중요한 건데 성전 개념을 확 뜯어 고쳐주는 거죠. 그런 건물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그 마음이 성전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이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건물이 이제 성전에다 제사 드리는 것이 이제는 다 종결되었고, 하나님은 뭐를 받으시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류와 교제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내 마음에서 이제 1대1로 교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 어디냐? 내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예전에 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과 성전 제도에 있을 때 지성소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지성소에 어디에 임재했느냐? 시은좌에 임재하셨거든요. 시은좌가 뭐예요? 법궤에 말하는 지금 사과 개짝보다 좀 큰 법궤 위에 이렇게 그 그룹의 천사의 그룹 형상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위가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 보좌좌, 자리좌, 시은좌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법궤에 임하시는 그 의미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법궤라는 거죠. 시은자라는 거죠. 성전의 가장 중심된 곳이 시은자라면, 오늘날에 있어서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교회 시대에 들어서서는 이제 성전 개념이 확 바뀌어지는 거죠. 그 시은자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각개짝만한 내 마음, 좁디 좁은.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어디에,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인가요? 61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어찌 사람이 만드는 건물 안에 거하겠느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하나님의 발이 디디고 서 있는 곳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신데, 그러니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어디 건물 안에 가둔다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좁디 좁은 건물 안 시은자, 법궤 상자 위에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구약의 모든 이제 그 상징적 예언서잖아요. 그걸 타이폴로지라 그러거든요. 타이폴로지, 예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실 그 내용들을 묵시적으로 이제 감춰놓았던 모습들이 거기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모세가 태어날 때 그 2살 난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였으니,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메파, 그 말하자면은 그 출산할 때 도와주는 메파 이제 그 아주머니들에게 남자면은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사내 아이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 보냈거든요. 그 갈대 상자가 뭘 상징하느냐? 나중에 그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죠. 갈대 상자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그 히브리어에 까먹었는데 그 갈대 상자라는 그 히브리어하고 노아라는 생각날 듯 말 듯한 노아라는 그 히브리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그 물 위에 떠 있잖아요.
물이란 바다라는 것은 이 흑암 세상을 뜻하거든요. 흑암 세상이 삼키려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 갈대상자가 모세를 태우고 가다가 애굽의 공주의 딸의 공주의 딸은 같은 말이죠. 애굽의 그 황제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그 나일강 하류에 갈대상자를 보고 마치 아이가 없는 이 공주가 그 아이를 양자로 삼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갈대상자에서 건져내다 뜻이거든요. 모세라는 말은 그 물에서 건져내다. 죽음의 그 상징인 물에서 건져내는 거죠. 어떤 생명체도 이 기식이 있는 생명체는 물에 빠지면 호흡을 못하니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 건져내는 거죠, 모세. 나중에 모세는 죽음의 직전에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듯이 또 물로 멸망할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120년간 이 노아의 방주를 진 그 배도 같은 의미죠. 물의 심판, 그 죽음의 심판에서 건져내는 거죠. 노아의 방주로. 또 그 상징적인 것은 언제나 신약의 그리스도의 상징적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걸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러지 말고 다 이렇게 다 타이폴로지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풍랑으로 공경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다 위를 위를 걸어서 오시거든요.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마술이나 쇼나 그걸 자랑 삼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게 타이폴로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물에 빠졌잖아요. 저희를 이 죽음에서 건져 주소서. 예수께서 왜 믿음이 없는 자여 믿으라 하면서 내 손을 잡으라 하고 그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는 거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 이게 다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 맥락. 여기서 이렇게 깜빡깜빡 그러니까 원고를 준비한 것만 해야 되는데 원고에 없는 것들 하다 보니까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목회자들은 나이가 들면 은퇴를 빨리 해야 되는데 왜 너무 이제 그 꼰대 짓을 하고 고집과 아집이 세지고 헛소리들을 하잖아요. 헛소리들을 목사들이 대체로 나이 들으면서 헛소리를 많이 해요. 여러분 주의하실 게요. 사람 보지 마세요. 무슨 파. 예?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파벌을 정하지 말고 목사 따라가다 보면요, 딴 사람 거 못 들어요. 여러분 잘 알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크게 이제 부흥을 일으키다가 마음 먹고 우리나라에 온 목사가 있어요. 이름이 김모수인데 그 목사가 이제 소문에는 자살했다 그래요. 자살했는데 그 목사가 좀 굉장히 그 개혁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좀 반향을 일으키는 설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원어 공부를 했거든요. 헬라어, 히브리어
원전을 그냥 뭐 해석책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 원전을 깊이 연구한 자의 그 스승에게 사사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사를 제가 잘 알고 있죠. 그 스승을. 지금 이제 유튜브에 잘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와우 목사라고 하는데 그 목사에게 사사를 받아서 이제 굉장히 반향적인 설교들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그 죽은 목사를 못 잊고 그 교회에는 그 생전에 그 교회 목사의 설교를 방송으로 틀어놓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설교를 듣다가 딴 사람의 설교를 못 듣는 거죠. 못 듣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린 저나 뭐 저야 뭐 아주 뭐 흔해 빠진 목사인데 그 저를 포함한다는 뜻이죠. 어떤 목사든 뭐 믿지 마세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그랬다가 큰일 나요. 목사를 의지했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목사를 맹신했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톡방에도 올려놓잖아요. 오늘날 대체로 목사 중에 그래도 이분 목사의 설교가 굉장히 건전하다 하는 목사 소개했잖아요. 조정민 목사라고 베이직 교회. 근데 그 목사마저도 믿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뭘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 목사는 참고하되 성경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야지 목사 의지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 조정민 목사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목사도 인간이고 다 진짜 살펴보면은 다 죄인이거든요. 다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육체에 몸을 지니고 있는 이상은 다 또 나이 들면 아집이 생기고 독선이 생기고 명예를 탐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어디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내 마음을 잘 간수해야 되고요. 파당을 져서는 안 되고 이거 쭉 지나간 얘기고요. 중요한 게 5장에 있었어요. 5장에는 또 성적인 부도덕에 대하여 경고를 했죠. 너희 중에는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음행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도다. 그 당시 유대의 아버지의 아내라는 말은 그 본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자기의 직계 어머니가 아니죠. 이제 제치로 온 둘째 부인인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아내를 이제 둘째 부인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범죄, 이거는 이방인에게서도 두들 수 없는 범죄, 이런 거에 대한 심각한 성적 부도덕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그거에 대하여 바울이 5장에 아주 신랄하게 음행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죠. 음행. 그러면서 이제 경고뿐만 아니라 이제 답을 어디서 해주느냐? 7장에 해주고 있어요. 7장에 음행에 대하여. 여러분 음행에 대하여서는 오늘날도 심각하죠. 오늘날뿐만 아니세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고려 시대가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제 심했다 그래요. 예전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남녀가 있는 곳에는 음행 사건이 참 심각하죠. 그래서 신자들의 삶 속에 영향을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음행을 쫓거든요. 육체의 정욕을 쫓거든요.
예전에 그 로마 시대의 군인들은요, 나라에서 독려하기 위하여 전쟁에 나가 전사들의 사기를 주기 위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방인 신전에 들어가 거기에는 이제 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들, 말하자면은 창기들이죠. 이방인의 신전의 의미는 이제 그런 음행에 대한 다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쟁에 돌아온 군사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또 술을 마음껏 먹으면서 그런 이방인의 신전의 사제들과 그런 이제 말하자면은 육체적 섹스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제 보상적 개념으로 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성문화들이 굉장히 물란하거든요. 로마 시대에 보면은. 근데 오늘날도 이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면은 모든 그 세상의 정욕들을 살펴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 뭐 여기서 그런 걸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직장 문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뭐 회식을 한다 그러면 1차로 식사 술을 따라서 먹고 폭탄주를 마시고 또 2차 가고 3차 가고 그리고 3, 4, 5 또 뭐예요? 노름을 하거든요. 카드놀이, 카드 뭐 처음에는 재미로 한다 그러지만 이게 점점 이제 심해지면 큰 돈을 놓고 이렇게 해서 빚도 많이 지고 노름을 하고 또 게임을 하고 도박장에 가고 또 경마장도 가고 경마장이 이제 스포츠라고 이제 견전하다고 하지만 또 반면에는 투기가 있거든요. 다 경마장. 과도한 스포츠, 골프 치러 간다 그러면은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기 골프를 치거든요. 예? 골프 할 때 뭐 처음에 적게 하다 뭐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내기 골프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게 이런 쾌락 위주의 문화거든요. 세상은 돈, 쾌락, 노름 거기에 꼭 따라다니는 게 이제 성적인 거죠. 마사지. 난 이상한 목사도 봤어요. 태국이나 뭐 우리 그 교단에서 어디 간다, 이렇게 여행을 간다, 제주도 뭐 꼭 거기 중에 한 이제 선배가 어디 간대, 어디 가요? 그랬더니 마사지 받으러 간대. 마사지 받으러. 마사지 왜 받으러 가? 예? 가고 싶어 혼자 조용히 갔다 오든지. 뭐 마사지를 받으면 몸이 아주 굉장히 나른하죠. 다 풀리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목양실에 가면 골프 그 버팅 연습이 있어요. 이게 홀 안에 딱 들어가는. 저는 골프 한 번도 안 쳐봤지만 하여튼 선을 지키기가 어렵다고요. 또 주식이 그래요. 주식. 건전한 뭐 주식의 투자에 대해서 뭐 찬반론이 많죠. 우리 신자가 주식을 해야 되냐 마냐에 대해 찬반론이 있지만 주식에 빠지게 되면 거의 많이 이제 낭패를 보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주식을 해서 성공했다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죠. 아무튼 이렇게 분별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다 신자로서의 건전하게 하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가 섹스 이런 성문화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노래방만 해도 지금 뭐죠? 그 도우미, 노래방 도우미, 네, 젊은 대학생, 하다못해 유부녀들, 아니면 또 거꾸로 남자애들도 가고 이렇게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 옆에서 흥을 도와주면서 맞춰주는 도우미인데 쉽게 돈을 번다 그래요. 월 수입이 엄청나요. 그거를 봉고차에 실어다가 막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튼 대한민국의 그 지금 사회 반문화가 굉장히 타락해 돼 있는 게 오늘날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그랬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바울의 경고를 다시 한번 6장 19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내 몸이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몸이. 영이 소중해. 몸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중요한 거예요. 몸, 내 마음, 이게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것은 소유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참 신자로 살아가기 힘겹지요. 네. 힘겨워요. 그거에 대한 7장에 이제 바울이 해결책을 좀 하는데 너희 7장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마치 성욕은 식욕과 비슷해요. 식욕.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배부르면은 밥 생각이 없죠. 그러나 또 때가 되면 식욕이 돋듯이 남녀에게는 그런 건전한 성생활이 필요하죠. 성적인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자라는 청소년들이나 이럴 때는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성적인 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컨트롤하고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바울은 이제 남자 여자에게 그런 마음에 불붙듯 몸에 정욕이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는 거죠. 이제 남편과 여자를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래서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좀 방송에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 속에서 견뎌내고 분별하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들이 서로를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대하여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느니라. 그러니 상대방의 성적인 그런 욕구를 다 만족을 서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내들이 남편이 나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유혹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아내들이 최선을 다하여 남자들을 위하여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도를, 부부생활, 건전한 성생활을 위하여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제 그 말로써 서로 분방하지 말라. 7장 5절 이것은 말하면 이제 방을 따로 자지 말라는 거예요.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예? 오늘 내가 무슨 문제 있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합의해서 이제 분방을 하라는 거예요. 방을 따로 쓰라는 거예요. 각 방. 그래서 거기서 기도 생활하다가 얼마간 합의하라는 거죠. 합의하여 분방하여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는 거죠. 합방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단은요, 이제 알아요. 가장 약한 부분을, 사람들이 약한 부분을 사단이 언제나 틈탄단 말이에요. 가만 안 두죠, 사단이. 그리고 부부간의 어떤 그런 문제가 조금 서운해질 때 사탄이 틈탄단 말이에요. 남편이 딴 데에 눈 돌릴 수 있게끔 여러 여건을, 사탄이 유혹의 여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틈을 용납하지 않죠, 사탄이. 그걸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다. 예, 권하는 거지 명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각자 세상에 그런 성적인 유혹이 많으니 결혼 못한 남자 여자애들은 결혼을 하고 막 물란하게 이 여자 저 여자 저 남자 이 남자를 만나서 그런 걸 해소하지 말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두되 그런 성적인 욕구를 다 상대방 노력을 해서 만족을 시키되 이건 명령이 아니라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권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살아라. 그 얘기. 7절에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독신이거든요. 바울은 독신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 그걸 좀 은사로 받은 사람. 오지에서 선교를 한다든지 또 특별한 직업에서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로 결혼하라는 거예요. 혼자 살지 말고.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전에 지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불타는 정욕이 있고 성적인 유혹에서 이기려면은 이제 10절에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언제나 그 남편과 화합을 하라. 화합을 하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라.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닐 때 청년들 시대의 목사님들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믿는 자들끼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전에는 연애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커플이 많이 나왔어요. 왜? 서로 종교가 같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니까 이제 믿는 자끼리 결혼을 하라고 추천을 많이 하는데 바울은 아니죠. 종교가 달라도 믿지 않는 여자가 있어도 그 안에 그 여자를 사랑하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종교가 다르다고 버리지 말라. 그 아내를 데려와서 그 아내에게 믿는 전도를 해서 믿게 해야 된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아니하는 여자와 남자를 통하여 믿게 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만 찾지 말고 어떻게 저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믿지 않는다고 결별하지 말고 그 아내로 하여금 믿게끔 하라 이거예요.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들이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을 알겠죠? 네,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쭉 문제. 오늘 7장에는 음행에 대한 성적인 문제인데 그걸 예방하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노력해야 돼요. 저도 저도 이제 저는 잠자리가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깨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부부 간에는 합방을 하고 싸워도 합방을 하고 각방을 지내지 말고 이 말은 서로 그런 세상의 유혹들이 많으니까 쉽게 해서 예방주사를 놓으라는 거예요. 예방주사. 예? 남편과 세상에 나가서 남편이 이 아리따운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에. 예?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신 나간 여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요즘 정신 나간 여자들이 많아요. 예? 저 남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건드려보는 아무 그게 없단 말이에요. 아주 희한한 DNA를 가진 자들이 꼭 여자뿐만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굉장히 그게 심하잖아요. 예. 성추행 그게 굉장히 심해요. 조심해야 돼요. 남편들이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성추행 말이라도 다 이제는 걸려요. 창피함 온팍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절대 경계하시고 제 아는 장로님은요 사람이 호방해요. 아주 호방하고 돈도 많고 하니까 뭐 농담을 잘하는데 어느 카페 가서 아리따운 주인장이 있잖아요. 이쁜 그 카페 사장한테 그런 비슷한 농담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형님, 장로님이지만 이제 형님이라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잘못하면 걸려요. 성추행으로 걸려요. 그거 하면 창피해서 그래? 나는 그냥 분위기 좋게 하려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분위기 따져요. 아주 요즘 처음에는 좋은 분위기에서 그래도 지나가면 생각이 나잖아요. 괘씸하다 그러면 신고한다니까요. 아무튼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남녀가 조심하셔야 되고 아내 된 자들이 남편에게 극진한 최선의 서비스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예방주사를 잘 넣어야 됩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런 시대를 살고 가는 신자로 살아가기에 힘겨운 시대에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고 고린도 교회 향한 바울의 서신 것처럼 최선의 믿음으로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께 의지해. 왜냐하면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늘 주님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아버지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늘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의하시고 다음에는 우상 제물에 대하여 하고 8장에 나오거든요. 우상 제물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